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9장 16절까지 아주 긴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느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과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긴 말씀 열심히 읽었습니다. 원래는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16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평강의 복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번째 임봉을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7번째 임봉을 떼면은 이제 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뭘 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일곱 번째 그 두루마리의 임봉을 뗐는데 고요함이 이제 생깁니다. 이 고요함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런 고요한 상태, 폭풍 전야 그런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뭘 행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기대감과 이런 경외감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느낌일 겁니다. 어떤 이제 경치 정말 좋은 그런 곳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딱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고요하죠. 그리고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그러면서 정말 조용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광경을 감상하게 되는 그러한 고요함, 이제 그 고요함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요함 속에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이 9장 21절까지 이 내용은 과거의 사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현재의 사건이 오버랩 되어지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9장 21절까지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떠올리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과거에 나타났던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 나타난 일을 덮어 씌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거 옛날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때 그 재앙의 모습 아니야 하면서 맞아,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라고 서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버랩이라는 그런 덮어 씌운다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이 일곱 나팔의 그런 말씀들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곱 나팔과 무너지는 여리고성이 오버랩되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이 주인공인 사도 요한이 이 그림으로 본 거,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제 글로 묘사를 하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구약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건을 오버랩 시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보통 이 구약 성경에서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에는 어떤 경고, 어떤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 이것을 할 때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 또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일곱 나팔이라를 표현한 이 성경의 사건을 보면은 이 일곱 나팔이 성경에서 어디에 나올까 찾아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었던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거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6장 4절에 보면은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제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아마 이 당시에도 아마 이 비슷한 어떤 무슨 나라가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망하게 되는 아마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버랩 시키면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나팔이 무엇인가를 무너뜨릴 것을, 아니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아마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일곱 나팔하고 10가지 재앙을 오버랩 시킵니다. 일곱 나팔은 무너짐을 암시하면서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 이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재앙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재앙의 이미지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보면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 때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10가지 재앙하고 딱 오버랩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팔은 재앙이나 전쟁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 때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3분의 1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3분의 1은 숫자의 3분의 1이 아닙니다. 온 세상은 아니지만은 온 세상에서 3분의 1 정도면은 정말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국가, 중요한 도시, 어떤 중요한 문화의 중심지, 그 당시에 로마나 예루살렘 같은 곳,
이런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3분의 1이란 단어가 나올 때에는 정말 우리 숫자 3분의 1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어떤 장소, 어떤 중요한 사건,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진짜 숫자 3분의 1로 생각하면은 뭔가 또 계산을 해야 되고 복잡해지죠. 근데 이 3분의 1은 중요한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중요한 곳,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7 임봉을 뗄 때에는 대부분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불 때에는 자연도 함께 고통을 받죠. 그 자연 재해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이 다음부터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난 재앙은 애굽에 나타났던 물이 피로 변했던 그런 재앙과 일맥상통하죠. 근데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도 불 붙는 산이,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연결지어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물이 오염되는 현상, 이게 피해 재앙과 또 연결되어지죠. 또 하늘에서 막 이렇게 불붙은 우박이 떨어지는 거, 이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넷째 천사가 넷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그들이 받았던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 깜깜해졌던 흑암의 재앙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황충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애굽의 메뚜기 재앙,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황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황충이 뭔가라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황충이 메뚜기 떼를 중국의 한자로 표현한 게 황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한문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메뚜기 떼를 황충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황충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를 뜻하는 거죠. 애굽에도 이 메뚜기의 재앙이 임했었죠. 근데 이 황충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마치 전갈과 같은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은 이 마병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수가 2만 만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른가 하면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모습들,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때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에 많은 사건들이 오버랩되어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거구나, 이 사건을 뜻하는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팔의 그런 모습들을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예측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려진 재앙, 6 나팔로 인한 자연재해, 이런 재앙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어디였을까요? 애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굽이 정말 강대국이었었죠. 근데 그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수많은 신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준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애굽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 그것을 시대를 거슬러 와서 이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던 당시, 그 당시에 이 강대국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그 무너짐이 시작되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을 오버랩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을 무너뜨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무찌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글로 쓰고 있던 그 시대의 강력한 그 무엇인가도 무너지고 있었고, 그런 재앙들이 또 그때에도 있었을 것이라는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은 뭔가 하면은
무너지는 강대국의 역사들이 오버랩되어집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러 가지 재앙들과 이집트 역사를 연구하려면은 이 바로 왕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 시저라고 부르죠. 근데 이집트 왕의 이름은 모두 바로입니다. 바로, 파라오. 그래서 이 바로 왕의 집권 당시는 이집트의 전성 시대였습니다. 그 권력에 누가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서 근데 그 시대에 살던 정말 나이 많은 80살의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왕과 맞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러죠? 안 돼.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이제 그 모션 중에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로를 향해서 야, 내 백성 보내줘.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때에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 정말 점령할 수 없었던 그 성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장면들을 오버랩시키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이 정말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대의 문화, 이 세대의 죄된 것들, 이 세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그런 우리의 참 흥미로운 점은 그런 겁니다. 성경의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이 성경을 썼던 그 당시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그것이 또 오버랩되어지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겨나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쌓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들이 겹쳐집니다. 여리고성을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 소리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삶에서도 우리 삶에 참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기 이재정 목사님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라는 그런 이제 설교 말씀 많이 하셨던 것을 저도 들었었는데 그거가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그 무너지지 않는, 내가 무너뜨려야 되는데 절대로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만의 생각, 나만의 고집, 나만의 신앙, 또 나만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 애굽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세워놓은 많은 우리의 공적들, 우리의 업적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정도를 해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자꾸 선택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내가 세워놓은 것들이, 나의 그런 생각과 지혜가 아무리 산성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반석처럼 여겨져도 그것이 이 땅에서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에 이 땅의 것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애굽의 제국이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서 그 왕성했던 문명, 정말 온 세상을 덮었던 그런 문명들이 지금 없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어떤 문명들은 건물의 흔적만 남기고 사람이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유적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해도, 지금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깨지죠. 러시아가 그렇게 강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것 아니었고, 이런 우리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무너질 것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거 붙들고 살아가냐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내 안에 견고한 진을 깨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애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제 황충이 오버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사도 요한이 독수리를 보게 되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상상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독수리 한 마리 날아가는 거 그리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아와서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독수리가 말을 하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세 번 말을 하죠. 이 뭔가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도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큰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이 세 번을 반복하는 내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세 번을 반복하게 될 때에는, 무엇인가 두 번을 반복하게 될 때에는 정말로 강조하려는 것이죠. 독수리가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세 번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나팔이 이제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남아있죠. 그게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강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들게 합니다. 실제로 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자 황충이 나타나죠. 아까 황충이 이 메뚜기의 한자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황충이 또 어디 나오는가, 이 모습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요엘서 2장에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구약과 오버랩시키는 것이죠. 요엘서 2장은 시간 되실 때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의 어간을 읽으면은 이게 금방 이해가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볼루온은 파괴자,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을 유혹했던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탄이 바로 황충 때의 그 메뚜기 때의 임금이라는 것이죠. 이 사탄의 지시를 받은 황충이 나와서 엄청난 재앙을 쏟아놓는데 그 모양이, 이 황충의 모양이 참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전쟁을 준비하는 말과 같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요즘에 어떤 무기랑 비슷하다, 어떤 그런 현상들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그림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막상 그려보면은 이게 완전 괴물이죠. 이게 참 그리기도 두려운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황충이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메뚜기가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관은 원래 누가 쓰죠? 왕이 쓰는 거죠.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쓰는 게 이 왕관입니다. 근데 이 지위 높은 사람에게는 끌리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왜 그가 지위가 높아졌는가? 그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선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꿈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스타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황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황충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앗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그에게 다 있는 겁니다. 또 그 황충은 누구도 해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전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 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 사람들 빼고 해쳐도 된다라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황충 군대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겁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무슨 일인가 두렵고 떨린데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할 거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괜찮아. 그들은 해치지 말라고 내가 말했어. 너희들은 괜찮아. 너희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계속 이런 위로의 말씀을 중간중간에 계속 넣어놓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들아, 이거 좀 봐라. 세상은 왕관, 명예, 권력을 쫓고 있지만은 결국은 죽고 멸망하는 길이지 않느냐? 성도들은 황충의 폐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세상의 왕관과 유혹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헛된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에 마음 두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세상 유혹에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6번째 장면입니다. 6번째 나팔하고 이제 마병대가 이제 오버랩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번째 나팔을 불자마자 마병대를 통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이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환상과 연결지어집니다. 뭐 구체적으로 그건 이 사건이야, 그건 이 사건이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당시의 상황들과 그 조금 이후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 무너졌고 구약의 바벨론이 무너졌고 헬라 제국이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치, 히틀러, 구소련의 멸망 이런 것들이 오버랩되어지는 것이죠. 과거부터 현재 있는 모습까지 그 사건이 연결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 말씀들을 시간 순으로 놓고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의 장면, 그림 한 장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나팔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 지어주는 그런 하나의 그림으로서 한 그림 안에 다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제가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 재앙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치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얼마나 많은 징조들입니까? 구약에부터 이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거 보여주셨고 그 강하다는 헬라 제국 온 세계를 뒤덮었던 헬라 제국이 멸망하는 거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많은 강대국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깨어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살아가는 그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전혀 회개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여러 재앙으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말세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오셨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갈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내 죄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이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뭐 전쟁, 지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 때부터 전쟁은 있었고 지진은 있었고 많은 그런 재해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재해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자꾸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냥 맨날 있던 일이니까 뭐 그냥 또 이대로 지나가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반대로 어떤 징조가 날 때마다, 지진이 날 때마다 와, 이제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세계에 어떤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는 와, 이게 세상의 끝인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으로 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만약에 그 전쟁이 내가 있는 이곳에서 벌어졌다면, 나는 그때에 이런 재해 속에서 죽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 구원은 확실하게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진 않은가, 이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 이게 무슨 징조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말세래, 예수님 오신대, 이것에 두려워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지진이 한번 날 때마다 와, 또 지진 났네, 이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에게 어떤 재앙에 닥쳤을 때, 내가 거기에 희생되어지게 될 때에 나는 정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꾸 사건과 연결시키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남의 나라 전쟁이고, 남의 나라가 재해를 당하는 것이고, 남의 나라에 어려움이 당한 것이고, 남의 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게 될 때는 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었다면, 내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로 그런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해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7번째 장면입니다. 이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맨 마지막으로 넣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금이 향로가 오버랩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건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땅에 쏟았더니 우레가, 음성이, 번개가, 지진이 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림 그려보고 상상해 보는 것이죠. 우레 소리, 천둥 치는 소리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막 그 천둥 치는 소리처럼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이게 굉장하고 두렵겠습니까? 저는 번개 여기서 참 많이 봅니다만은 이 몇 년 사이에 정말 평생에 다른 나라에서 볼 만한 번개들은 다 본 것 같고요. 지진도 평생에 겪어볼 만한 지진은 최근에 제가 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진도 많이 나고 번개도 많이 나죠.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겁니까? 성도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향로에서 연기가 솟아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들,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들, 이제 그런 연기, 그 향이 올라가는 모습들, 이게 떠오르는 것이죠. 그것과 오버랩이 되어집니다. 성도의 기도인 것이죠. 성도의 기도가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면은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우레가 되고, 이것이 음성이 되고, 이것이 번개가 되고, 이것이 지진이 되어지죠. 근데 보통 여기서 표현하는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은 어떤 재앙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면은 이 악한 영들 또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울려 퍼지는 우레이고 음성이고 번개이고 지진인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는 그런 번개나 지진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향한, 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한 권력을 가진 그들을 향한 바로 그런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성도들의 기도가 울려 퍼지면 이것이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재앙 속에서도 성도들을 깨어있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번개 치면은 우리가 치면은 지진하면은 우리는 깨어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되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깨어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이 시대가 어떠한 징조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금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지진과 불도 막듯이, 물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 능력은 아니죠. 우리는 기도할 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내 자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교만하여진다? 이거 잘못된 것이죠. 기도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 기도합니까? 안 되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능력 없음을 아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겸손해지는 것이죠. 기도는 교만으로 사람을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때, 어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성도들의 무기이고 성도들의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뭘 믿어야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가 무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무기가 되어지고 기도가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밖에 없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우리는 그것이 무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처럼 나팔이 불려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무리한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계속 나팔은 불려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몇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지? 그러면 이제 몇 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야 되지?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는 뭘까? 이것을 자꾸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이 나팔이 불려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은 다섯 번째 나팔 후에 황충이 판을 치고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병대가 3분의 1씩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시대일수록,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우리는 더욱 회개하고,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내 마음이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나팔을 불어주실 때에, 또 우리가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그런 견고한 죄의 진들이 파괴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평안을 얻고, 오늘 나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